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어제 은밤 끝나고 베다니아에서 주무셨던 분, 또 요 근방에서 주무셨던 분들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여담 1. 뭐예요? 여담 첫 번째. 여러분들 사람 손이 참 중요한 건 아시죠? 사제도 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복을 드리고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미사 끝나고 나면은 한 주일 동안 우리 잘 삽시다 하는 마음으로 꽉 손을 잡았다 놓죠. 그래서 손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손은 우주의 길을 받아들이는 여러 통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발은 나쁜 것을 내보내는 통로예요. 그래서 불교든 소위 덕을 많이 닦는 그런 종교, 자연 종교든 계시 종교든 거기서 수행할 때 앉아 있을 때 항상 손을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요? 아니면 이렇게 위로 올리고 있어요? 무릎 위에다도 항상 손을 펴요. 이거는 받아들인다 그 뜻이죠. 밑으로 내리는 것은 막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팔을 이렇게 손을 펴고 자는 사람은 그 다음날 훨씬 더 몸이 편안해요. 근데 땅바닥에다 손바닥이 대고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한평생을 이 길을 막는 거죠. 우리는 잠을 자는 순간에도 좋은 기운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게 강론을 들을 때 아니면 집에 소파에 앉아서 혼자 조용히 명상에 잠길 때에도
가능한 한 손바닥을 밑으로 내리지 마시고 항상 손을 펴주세요. 위를 보게끔. 그게 그냥 습관처럼 하시면 돼요. 어느 식당에 가서 앉더라도 우리 무릎 위에 손을 올리죠? 펴주세요. 이왕이면은 펴주시면 좋아요. 오늘도 독서자들을 독서할 때 제가 어떻게 앉아 있는지 아마 보신 분들은 신부님 손을 위로 펴셨다. 저도 어떨 때는 의식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손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의식을 항상 해야 되죠. 손을 펴고 앉는다는 거. 손을 펴면은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몸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어지간한 건 다 손 피는 거 가지고도 치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여담이지만 깨알 같은 여담 1번. 그 다음에 여담 2번. 요 두 번째 얘기는 좀 창피해.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제가 별명이 김솔직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유럽 순례를 갔다 왔죠. 순례 투어를. 근데 4번째 날이었어요. 밤에 자는데 저는 원래 잘 꿈을 안 꿔요. 꿈을 꿨는데 이 서운동 성당 내 마당에 서 있었는데 이 마당 한가운데가 그냥 돼지가 한 100여 마리가 바글바글 대는 새끼 돼지, 애미 돼지 저는 막 화를 냈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 성당 마당에다가 돼지를 풀어놨냐고. 그래서 그 돼지 몰고 온 주인이랑 싸우다가 깼어요. 그리고 아침에 식탁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꿈 얘기를 일행한테 하려고 하다가 세상에 나 돼지 꿈 꾼 거야. 이거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국에다가 내가 연락을 해서 로또 사, 로또. 그리고 로또 사기 전에 먼저 꿈을 팔아야 된다며요. 네? 그래서 내 10,000원만 나한테 줘. 그래서 아무튼 얘기 안 했죠. 꿈을 사간 사람한테.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내 꿈을 팔기는 10,000원에 팔지만 그 로또가 맞으면은 2대8이야. 8은 내 거고 2는 네 거야. 그래서 몇 번을 다짐을 했어요. 그럼 신부님 저 이해 안 주셔도 돼요. 다 가지세요. 말들은 다 그렇게 한대 처음에. 근데 막상 되면은 멱살 잡고 싸운대. 그러니까 하여튼 8은 내 거고 2는 내 거야. 저는 그것만 되면은, 로또만 되면은 내 은퇴한 다음에 피정센터도 지을 수 있고, 하여튼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난 생전 처음 돼지 꿈을 꾼 거예요. 돼지도 한 마리가 아니야. 그냥 이 서운동 성당 마당이 꽉 찼어. 하얀 백돼지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도착하자마자 로또 복권 샀어. 4장을 샀대, 4장을. 그래서 나를 주려고 그러길래 난 그 주어도 어떻게 맞히는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2대8만 기억하고 있어. 근데 신부님 도대체 무슨 꿈을 꾸셨길래 그러니? 그거 얘기하면 안 된대.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그거 하죠? 저는 그 전날에도 묵주 들고 성모님 저요 내 1등도 안 바래요. 그냥 2등 한 몇십억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좀 주시면은 그냥 제가 좋은 데 쓸게요. 돼지 꿈을 꾸게 하신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카톡이 까똑하고 딱 보니까 꽝인데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참 신부인 나도 이럴 때 이렇게 웃기는 짓을 하니 세상살이 하는 교우들이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얼마나 끌려가기 쉬울까. 신부인 나도 세상에 그 돼지 꿈꿨다고 로또 복권 사라고 그 외국에 나가서 전화해가지고 사게 하고 네 장 중에 한 장이 몇 등이라도 하면은 돼지 꿈꾸면은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저처럼 어리석게 이런 일 당하지 마시고 하여튼 꿈에 돼지가 나타나든 지렁이가 나타나든 아무튼 용이 나타나든 거기에 이렇게 빠지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여담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좀 창피하지만은 그래도 근데 여러분들만 지금 이게 알 게 아니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생겼으니. 자, 우리 9월 둘째 주 순교 주일을 보내고 있지요. 순교 성월이 시작이 되고 벌써 2주째예요. 순교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말에서 그 근원이 나왔느냐면은 뭐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녔어요. 재판장에 가면은 재판할 때 증인이 증인석에 쓰지요. 그럼 손을 들고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아무튼 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말을 말해서 약속합니다, 선서합니다 해요. 그 증인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의무는 진실이에요. 그리고 증언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들은 누구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 증언해야죠? 증언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느님 아버지를 믿다가 피와 살을 가지고 하느님 아버지를 증언했던 우리 선배들을 또 증언해야 돼요. 천주교가 이렇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돼요. 오늘날의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증언하다 돌아가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살로서 교회가 그 순교의 무덤 위에 천주교가 이렇게 자랐다는 것을 증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죠? 안 읽으세요? 읽으시죠? 읽는다고 저는 믿어보려고 애써요. 제가 요즘 묵상하고 계속해서 좀 빠져있는 성서가 사도행전을 요즘 제가 읽고 있어요. 사도행전도 진짜 수백 번을 읽었는데 요번에 읽었을 때는 그 전에 읽었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우리 천주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세요? 스테파노. 그죠? 스테파노.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교회를 돕기 위한 보조자를 7명을 선출해요. 그게 부제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스테파노 부제예요. 근데 7부제 중 가운데서도 이 스테파노 부제는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났어요. 그래서 의회에 끌려나가서도 당당하게 하느님을, 순교가 무슨 뜻이라고요? 증언을 해요. 하느님의 증인이 돼요.
얼마나 권위 있게 힘 있게 얘기하는지 거기 의회에 있던 날고 기는 사람들이 반박을 못할 정도로, 이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6장부터 시작이 돼서 7장에는 그 스테파노의 그 유명한 설교가 7장 전체에 나와요. 요즘 내가 그 스테파노의 설교에 깊이 빠져 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에, 이야, 기가 막힌 설교다. 왜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읽었을까? 여러분들에게 숙제, 6장, 7장을 읽으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까지 특별히 7장에 나오는 스테파노의 장엄한 설교예요. 순교성어를 보내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고 내가 어저께 은밤 강단 첫머리에 그런 말을 했어요. 순교성어를 보내는 것은 작년에도 보냈고 올해도 보내고 있고 2020년에도 순교성어리 오면은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가요. 근데 순교성어를 사는 건 뭐라고 그랬죠?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교성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순교성어를 살고 있습니다 하는 건 전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요즘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있는 천주교의 첫 번째 순교자이셨던 스테파노 부제의 6장, 7장에 나오는 그의 설교와 그의 그 모습을 가지고 순교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물론 어저께 은총의 밤에도 다른 각도에서 순교자들의 그 특징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특별히 6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 스테파노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최고 의회는 어떤 데인 줄 아시죠? 예수님 사형 선고 내렸던 장소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매질당하고 풀려났던 장소가 바로 최고의회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교회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장소에 천주교회에 대한 미움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얼굴을 갖고 있을 수 있었던 그 힘이 뭔가?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한 장소에서도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 어떤 이들은 정말 모자랄 것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는데도 늘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얼굴이 밝았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십자가가 이게 수십 개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성당에서 얼굴 제일 밝은 사람 몇 명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드는 자매가 저 자매였는데 집에 가니까 똥 싸는 시어머니는 누워 계시고 아이는 소년원 애가 있고 남편은 바람 나가지고 나간 지가 오래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스테파노를 천사의 얼굴을 만들고 엉망진창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쁨의 얼굴을 갖게 하는 그 자매의 그 힘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죠. 세속에 휩싸여 살면서도, 물질에 휩싸여 살면서도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갖고 살 수 있는 그 힘은 오로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탈 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사제들도 수도자들도 주교님들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제의 얼굴은 달라요. 성령이 함께하는 수녀들의 얼굴은 멀리서 봐도 빛이 나요. 성령이 함께하는 주교님의 설교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전 교구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강하게, 힘있게, 충만하게 가르쳐줘요. 성령의 사람은 고통 중에도 빛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련 중에도 빛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특징은 스테파노의 그 얼굴에서 보듯이 고통이 온다고 하여 오만 인상을 찌푸리고 살지 않아요. 순교할 순간이 되면은 두려워하거나 벌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누구의 얼굴을 갖는다고요? 그렇죠. 천사의 얼굴을 가져요. 한국에서 수인 사목이 뭐죠? 교도소 사목을 여러 신부님들이 했어요. 근데 아마 수인 사목했던 신부님들 가운데 사형장에 입회를 제일 많이 한 신부가 저예요. 제가 수인 사목하는 그 기간 동안에 참 사형을 많이 시켰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생사람을 목을 매달아 죽는 걸 눈앞에서 본다는 것은 끔찍해요. 저는 한번 사형장에 입회하면은 한 달 이상을 잠을 못 잤어요. 자꾸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 신자만 입회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교우가 아닌 사람을 입회해야 될 때도 있어요. 교도소장이 신부님 오늘 몇 시에 형 집행하니까 나와서, 그 사람은 종교가 없는데 그래도 신부님이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마지막 가는 사람인데. 알았습니다. 좋은 얘기를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무섭게 나를 노려보는 사람들, 나한테 오만 욕을 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한테는 아무래도 더 사랑이 가겠죠?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든지 사형 면하게 하여 그래도 무기징역이라도 해도 하여튼 살게 하려고 백방으로 뛰었는데도 그게 실패해요. 신부님, 천주교 신자 아무개 내일 새벽에 형 집행 법무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종교 행사 준비해 주십시오. 한잠도 못 자고 우리 교우가 있는 사형수 감방으로 갑니다. 사형수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몰라요. 1시간 전에 알려줘요. 그것도 사제가 알려줘야 돼요. 해도 뜨지 않는 그 캄캄한 새벽에 뚜벅뚜벅 간수와 같이 그 죽을 사람 갈아입을 마지막 옷을 들고 감방으로 갑니다. 발자국 소리에 조용하던 교도소가 다 일어나서 웅성대죠. 세상에 오늘 누구 하나 죽었구만. 신부가 지나갔어, 새벽에. 그건 사제가 아니라 아마 저승사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오늘 누가 죽을까? 죽을 사람 당사자 앞에, 철문 앞에 딱 서면은 그 우리 교우가 벽에다가 바풀로 만든 십자가, 벽에다 붙여놓은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ቁ고
차분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 본인도 뭔가 감이 온 거죠. 짐승도 죽을 때 알듯이 사람들도 자기 죽을 때를 알아요. 뭔가 밤새 불안했던 거야. 그리고 온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리는데 피와 같이 흘러내려요. 피땀이 흘러내려요.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리셨다고 그랬죠? 그거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도 그걸 혈안증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은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구멍으로 흘러나온대요. 땀이랑 같이. 저는 그래서 피땀을 여러 번 봤어요. 예수님도 피땀을 흘리셨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애절하게 오늘 제가 죽는 날이 오늘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제발 이 새벽에 신부님 안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신부님이지만 이 새벽에 온다면 너 오늘 죽는 날이야 그 뜻이거든. 인기척이 나서 옆을 뒤돌아보니까 간주와 같이 제가 서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는 순간 그냥 그대로 기절해버려요. 들어가서 물을 먹이고 깨워놓으면 또다시 쓰러지고 온몸이 오징어처럼 흐물흐물 힘을 못 줘요. 너 일어나. 정신 차려. 옷 갈아입자. 신부님 못 일어나겠어요. 그럼 그래. 예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모시고 간 주님의 성체를 잘라서 입에다 넣어줍니다. 근데 입안에만 맴돌지 못 넘겨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식도가 닫혀요. 물도 못 넘겨요. 아무리 본인이 성체를 넘기려고 해도 안 넘어가. 그 목에다 대고 내가 기도를 해주죠. 주님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 들어가셔야 이 사람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꿀떡하고 넘어가는 소리가 나요. 그 성체를 영하기 전과 영한 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성체 영하고 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스테파노처럼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기 시작해요. 마지막 죽을 옷을 갈아입고 끈까지 딱 묶고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떨기 시작해요. 너무 불쌍해서 이제 20대 조금 넘은 아이인데 비록 이 아이가 세상에선 사람 둘을 죽이고 들어왔어도 여기 와서 세례받고 그야말로 천사처럼 살고 있는 이 아이인데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오늘 내가 이 아이의 죽는 모습을 내 눈으로 봐야 되는구나. 안드레아야, 너 신부님 밉지? 너 못 살려서 미안하구나. 아, 신부님 별 말씀을요. 신부님 저 준비됐습니다. 가시지요. 내가 그 아이의 팔짱을 끼고 부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다리가 질질 끌려요. 오히려 그 아이가 내 팔을 붙들고 둘이서 형장으로 갑니다. 문이 열리면 섬찟하죠. 하얀 방에 밧줄이 내려와 있고 유리창 안에는 입회인들이 있어요. 교수형은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나 본인이 절실히 원하면 얼굴을 안 가려요. 근데 우리 교우들은 얼굴을 안 가려요. 신부님 마지막 보면서 죽겠대요. 저는 차라리 가렸으면 좋겠죠. 신부님 축복 주십시오. 그래. 너 먼저 가서 성모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서 먼저 잘 지내거라. 신부님도 언젠가는 따라갈 거다. 마지막 강복을 주는 순간에 그 아이가 내 앞에서 사라져요.
밑으로 훅 빠지면서 밧줄이 요동을 치지요. 그 밑에는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아요. 양 다리는 묶여 있고 양 팔도 뒤로 묶여 있고 목에서는 밧줄이 생명을 끊으려고 하고,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5분을 못 버텨요. 나중에는 요동치던 밧줄이 씁니다. 그리고 나서 10분을 더 매달아 놔요.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칠성판 위에 뉘어놓으면 의사가 제일 먼저 가서 사망 선고를 하죠. 그런 다음에 내가 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 죽고 난 다음인데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떤 때는 의사 보러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달라고. 얘 아무래도 산 것 같다고. 신부님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오히려 혈색이 돌아. 얼마나 이쁜지 몰라. 죽을 때도 얼마나 죽기 직전에도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사제를 위로하고 죽어요. 그 힘이 뭐냐? 성체. 성체를 통한 성령 충만이었어요. 스테파노가 그 살벌한 최고의의 한가운데 서서도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순교자들의 첫 번째 모습은 그 얼굴이 우거지상이 아니라 무슨 상? 천사 얼굴처럼 빛났다. 두 번째로 스테파노의 순교를 통해서 본 순교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6장 10절에 나오지요. 지혜와 성령을 받아 말하는 스테파노를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한마디로 스테파노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두려움을 안 갖습니다. 담대하게 진리를 전파합니다. 지혜와 성령을 받아서 말하는 그 스테파노를 최고위의 의원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적혀 있어요. 한마디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명호가 열립니다. 명호가 뭡니까? 옛날 우리 교리 용어지만 지혜와 분별을 뜻해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명호가 열려서 성령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 앞에 인간의 말재주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7장의 장엄한 설교를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서슬이 시퍼런 최고의회 위원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장엄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일에 스테파노의 입장이라면은 한평생 피정지도를 한 나지만은 내가 그분의 입장이라면은 이렇게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명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할머니가 박사를 전교해서 예비자 교리반에 끌고 옵니다. 그건 지식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할머니지만은 성령이 함께 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전교 왕이 돼요. 왕이 돼요. 육거리에서 배추탄 놓고 팔다가도 전교하는 거예요. 아이고 세대, 아이고 뒤에 애기 좀 봐. 아이고 애기가 아주 장군 같네. 할머니 그런 말 마세요. 얘 딸이에요. 아이 미안해. 뭐. 애기 땐다 여잔지 남잔지 구별이 안 돼. 아 근데 세대 뭐 종교 있어? 저는 무견대요. 잘 됐어. 아유 서운동에 온 신부님 아주 그냥 말 잘해. 한 몰아서 좀 들어봐.
끌고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일자 무식이고 학교 근처에 안 갔어도 하느님을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장엄한 설교는 인간의 설교가 아니었어요. 안동 고을에 살던 김서방이라고 하는 우리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 믿는 것이 발각이 돼서 원님 앞에 끌려가서 하느님의 존재를 설명했습니다. 듣다 못한 그 원님은 저놈의 입을 찢어 죽여라. 그 자리에서 찢어 죽였어요. 그 양쪽으로 찢어진 그 입을 가지고도 하느님을 설명하려고 피는 줄줄 흐르면서 죽어가면서도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분을 믿으라고, 당신 저분을 믿으라고. 두려움이 없었죠. 네로 박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네로 황제 때 천주교를 제일 많이 죽였어요.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천주교 신자들을 몰아넣고 사자 이런 거를 풀었죠. 며칠씩 굶긴 사자를, 굶주린 사자를 운동장 안으로 집어넣고 그냥 다 물어 뜯어다 죽였어요.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그 시체를 정리하려고 들어갔더니 깜짝 놀라고 소름이 끼쳤대요. 왜? 죽은 천주교 신자들의 얼굴이 웃고 있더라는 거야. 사자에게 온몸이 찢기면서도 하나같이 천주교 신자들 그 죽은 얼굴 보면 어떤 얼굴은 눈 반밖에 안 남은 얼굴인데도 웃고 있더래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세상에 이게 인간들이야. 아니 이것들이 무슨 힘으로 이럴 수 있어? 순교자들은 두려움이 있었다면 순교 못했을 거예요. 맞죠? 네, 순교 못했어요. 7장 59절에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듣다 못한 최고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돌로 쳐 죽여라, 저놈을. 돌이 날라옵니다. 그때 젊은 청년 사울이 그 옆에 서 있었죠. 그 돌을 맞으면서 스테파노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의탁의 기도, 겸손의 기도. 루카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50%만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90%만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순도 100%짜리의 겸손의 기도를 바치고 의탁의 기도를 봉헌합니다. 하느님께 의탁하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의탁의 기도는 강해집니다. 박해는 분명히 여러 가지로 옵니다. 신앙의 박해도 올 수 있고 물질의 박해도 올 수 있고 육신의 박해가 올 때 제일 먼저 올리는 기도가 뭐라고요?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인간의 의지로는 쏟아지는 그 돌덩어리를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주먹만한 돌이 머리를 때리고 온몸을 때리고 수백 개가 날라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바로 목을 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돌로 던지는데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험담의 돌멩이를 맞았을 때가 있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씹어. 또 그 사람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믿고 또
여러 사람이 나한테 험담의 돌멩이를 던져요.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의탁의 기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떤 돌멩이가 날라와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스테파노의 그 순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할 수 있는 순교자의 특징은 그들에게 죄를 씌우지 마십시오. 7장 60절.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첫 번째는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했다고요?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지 마십시오.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부활시키는 부활의 기도입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이 루카복음 23장 34절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에서 근원을 쳤습니다. 성령 충만한 순교의 삶은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교만이 지배할 때는 남의 허물만 보이지 자기 허물은 절대 안 보입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순교 성호를 보내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숙제가 뭐라고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오는 그 스테파노의 최고 의회 앞에서 천사의 얼굴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제 영혼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의 죄를 묻지 마십시오. 제가 다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스테파노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묵상케 합니다. 우리도 순교의 정신으로 산다고 할 때 의탁의 기도까지는 할 때가 있지만 용서의 기도 단계까지는 못 가고 거기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교라는 것은 용서의 기도, 부활의 기도, 본인을 위한 의탁의 기도와 함께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와 그 사람을 부활시켜달라고 하는 부활의 기도까지 같이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보물이 바로 순교의 정신이요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